같이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리로 다 쫄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마주어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에 시간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깊은 비밀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사 주님 정말로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착한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뺏어가고 훔쳐가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쫓아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사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자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이 자리를 운행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주님과 저희들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자리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점 주님 의자를 서사하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가득 채워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하고 똑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 그 열처녀의 비유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렇게 쭉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냥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와 이러한 그 사인들을 제자들에게 그 주님이 붙잡히시기 바로 이틀 전에 주님께서 이것을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과 뒤에 남는 자로 나눠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그냥 이 컨셉트 생각으로 이게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여기 보라 신랑들다 하는 것처럼 해서 여기서 준비된 사람은 가고 나머지 사람은 또 남는구나. 그렇게 그 추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그 선교지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모슬렘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교도들인지 그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아이시스 같은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잡으러 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마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이제 공항으로 이제 떠나는 그런 갑니다. 그런데 공항에 들어가는 지금 마치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있어서 가장 그 공항이 바쁜 그러한 그 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공항으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차들이 엄청 많이 밀려요. 그렇지만 어떻게 뒤에서 이제 뒤에서 폭도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잡으러 오니까 빨리빨리 떠나야 된다 하고서 그러고 가는데 계속 차들이 밀립니다. 마음이 급해서 죽겠어요. 빨리빨리 공항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타고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차 안에서 택시 안에서 버스 안에서 바로 동동동동 굴리면서 빨리 갑시다 하는데 계속 앞에 차들이 밀려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스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짐을 가득 붙이고 그리고 뛰어서 터미널 안으로 갔더니 게이트가 딱 클로즈 된 거예요. 바로 5분 전에 문이 딱 닫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는 이 터널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비행기를 놓쳤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놓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놓치는 거는 요 다음에 다시 거기 그 티켓 에이전시에서 가서 요 다음 비행기를 이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세요 하면 되지만은 이게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 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들을 잡으러 오는 그러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여기서 놓치면은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그보다 사실은 훨씬 더 상황은 더 리얼하고 더 급박합니다. 더 급박해. 그 긴박한 상황이 공항에 들어오는 시간서부터 그 다음에 쫓기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이 계속이 됐지만은 사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문이 딱 닫혔던 그 시간은 순간적이에요.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문이 닫히고 그리고 주님은 떠나십니다. 우리가 내가 남아 있는지조차도 이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정말 허탈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멍하고 뒤에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행기를 놓치면 우리가 다시 가서 사정을 해서 그 다음 비행기로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번 가시고 다음에 문이 닫혀지면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이제 엄청난 어려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매우 주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사실 주님께서 떠나실 때는 나머지 있는 뒤에 남는 그 처녀들, 남아 있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떠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남겨놓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경고를 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거 다 들은 얘기야, 나 다 알아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땡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믿던 자들은 싹 없어지고, 그리고 내 주위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리고 그냥 그대로 평상시에 그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신부들을 데려갔을 때 큰 그 예고편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왔다가 그냥 조용히 데려갔어요. 아무 사인도 없이 그냥 왔다가 싹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성령께서 같이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집니다. 물론 그 환난 때 성령께서 다 떠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성령이 그 신부들을 보호하고 있었고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주하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같이 떠나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는 점점 더 악한 세력들이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핍박과 더 그다음에 공격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골치 아프게 그렇게 마지막 때라고 증거하던 사람들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떠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자유롭게 그 프리덤 이것을 엔조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빨리 이제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집니다. 정부의 체제가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사회 체제가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모든 경제 체제가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종교의 체제가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천천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막고 있어요. 성령께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떠나시면 이게 갑자기 빠르게 이제 진척이 되는 것을 압니다. 지금 그렇게 심심치 않게 떠드는 연방제도 뭐 이런 거 얘기했죠.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누가 무슨 뭐 아무게 연방제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는 세계 연방제도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이 한 거버먼트 속에서 원 월드 거버먼트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를 통제를 해요. 그것이 바로 지난번 대통령 됐던 오바마 대통령이 해설하려고 추진했던 바로 오바마 케어가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그게 프라이빗 메디컬 프랙티스로 해서 그것이 다 자기가 번 돈만큼 돈이 있으면 메디컬 커버리지가 되고 없으면은 뭐 나중에 자기가 천천히 갚든가 아니면은 뭐 또 어떤 charity organization을 통해서 그걸 받든가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하는 그러한 대명분을 가지고 온 연방 정부가 전체가 국민들의 건강을 이제 책임져 준다 하는 이러한 명목하에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다 책임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게 원 월드 거버먼트의 한 시스템으로 가는 바로 첩경이에요. 이 미국의 연방 정부가 페더럴 거버먼트가 국민들의 건강을 잡고 당신이 어디가 아팠지, 과거 히스토리가 어땠지, 그리고 당신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어 하면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을 정도면은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 의사를 컨트롤하고 약을 컨트롤하고 그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그대로 줄줄 따라갑니다. 그뿐입니까? 재정이 그래요. 모든 아카운트, 내 세이빙스 아카운트, 체킹 아카운트 이것들이 정부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나가고 이거 잡니다. 그다음에 그쯤 되면 이제 모든 캐시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전자로 다 통합니다. 월급 받고 그다음에 월급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 일렉트로닉 트랜잭션에 그리고 캐시레스 현금이 없는 그런 이거기 때문에 이제 마약 밀매하고 그다음에 소위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정치 비자금이라는 거죠. 뒤에서 캐시다 박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싹 없어져요.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투명하게 다 나타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연방 정부에서 다 컨트롤해요. 그다음에 이 캐시가 없어지니까 그다음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그다음에 반드시 이 칩을 받아야만 이것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지금 쭉 가다가 홀드가 되고 있어요. 왜 홀드가 되고 있냐? 지금 크리스천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같이 떠나고 이제 신부들이 떠나면 이게 갑자기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앞으로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제일 이것을 골치 아프게 여기고 가장 이것을 방해 세력이었던 컨서버티브한 크리스천, 에반젤리칼 크리스천들, 소위 본어겐 크리스천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통합하자. 이제 남아있는 크리스천들과 그 다음에 캐톨릭, 이슬람, 그 다음에 힌두, 전부 다 모든 잡종교들 다 통합해서 우리가 다 하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라고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겠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한데 묶여가지고 그러고 따라가요. 그리고 죄악이 점점 더 성해집니다. 죄악을 맡고 있던 이제 그 성령께서 떠나니까 더 악한 세력들이 더 세죠.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을 많이 봅니다. 동성애자 이게 죄악인데, 그런데 이 그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점점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큰 대기업에서 이것을 엔도스를 해서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 남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이제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가 그것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만큼 더 세상이 악해진 그러한 세상으로 이제 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떠느냐? 교회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자라고 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들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어가면서 먼저 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행방불명되고 그다음에 UFO에서 이것이 다 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인정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그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기 계신데 무슨 휴거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디셉션이에요. 이게 미혹이고 이게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그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슬기롭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그 두 처녀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사실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녀들, 뒤에 남는 자들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슬기롭고 준비된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을 또 다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다섯으로 나눠 있지만 실질은 하나하고 9입니다. 그래서 이 9 사람들이 뒤에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 그 보면은요, 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세 이랬습니다. 이 그 기다리는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과 그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졸았어요. 둘이 다 똑같이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를 하다가 졸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여기 있죠,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립니다. 영에 깨어있는 사람들만 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 처녀들이 밀어나고 그다음에 그 슬기롭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밀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급했어요. 당황하고 그다음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우리와 너에게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나가서 너 살 걸 좀 더 기름을 더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참 그 휴머러스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 기름이 뭔지를 알면은 이걸 나가서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또 사러 나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살아 나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얼른 와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딱 닫혀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안에서
뭐라고 대답을 소리가 나오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소리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뒤에 남아있는 자. 이미 안에 들어간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깨어 있어서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 그 성도들에게 뒤에 남지 말라고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25장 1절부터 13절에 13절입니다. 근데 13절 중에서 여기에서 그 미련한 그 성도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에게 해당되는 구절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그 처녀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이 합해져 있는 게 있어요.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봤더니 슬기로운 처녀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8구절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10구절. 같이 이렇게 커먼한 그런 절들을 빼놓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포함해서 그래서 미련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그나마 준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태반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거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 준비가 충분했던 성도들과 기름 준비가 충분치 못했던 그러한 성도들로 이렇게 나누지. 대부분의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성도들과 소수의 뜨거운 성도들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그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는 거는 그게 우리가 뭐 잘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러니까 네가 모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런 거 그렇게 너무 강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게 틀렸다라고. 잘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은혜로 간다는 것은 대답이 yes and no입니다. 두 가지가 다 거의 포함이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같이 비슷해서 내가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서 은혜가 전부 다 우리를 다 데려간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 알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것이 은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더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이것을 받아주셔서 이 받아주신 것이 내 마음에 그 오랫동안 쌓였던 그 죄악이 이것이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도용한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참 깊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그 칼빈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은혜가 전부 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알고서 은혜를 깨달아야지 은혜 하나만 강조를 해서 이것을 다 커버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엉뚱당지 않은 대로 가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신실하라 하는 그러한 단어, be faithful 하라 하는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오래 참으라 하는 be patient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회개하라, repent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알면 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다 통원되면 이런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것을 잘 알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것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 임금과 같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끝부분에 가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발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 다음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 부르셨으면 은혜로 다 커버해야지. 그 중에서 왜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왜 청함을 다 해놓고 나서 택함을 받은 자가 극히 작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예.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내가 그 택함을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거지, 내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내가 전부 다 은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참 믿음은 그 믿음이 나중에 나의 고백과 행함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실로.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행함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그 주보의 그 오른쪽에 보십시오. 또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그 서브타이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노아의 이웃들과 롯의 초와 사위들. 우리가 그동안 노아에 대해서, 롯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노아의 이웃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롯의 초와 그 사위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리고 귀에 들리지 않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오랫동안 이웃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같이 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나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떠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도 나중에 믿죠. 나중에 내가 은퇴해서 그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7장 그 12절서부터 보면은 40주야들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대로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예고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노아의 초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곧 그날에 이제 하늘의 비가 이 땅에 쏟아지는 그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바로 그날에 이제 그 주님의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 21절에 보면은 그 결과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고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그냥 겁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지나간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말씀이 진리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도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장인어른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여기가 잔디가 펄럭펄럭 물이 있고 얼마나 여기 가축 좀 키우기가 좋습니까? 우리가 먹을 걸 걱정합니까? 살 걸 걱정합니까?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장인어른이나 가십시오.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다 나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써졌느냐? 이것이 앞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면 이것이 언젠가는 다시 오겠구나. 그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빨리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갑자기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우리에게 그 노아의 이웃들과 롯의 처와 그 사위들 이들의 그 주 관심사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이런 것이 그들의 everyday 그 자기네들의 포커스였었습니다. 그것이 나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떠나라고 한 그 기간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즉시 떠나라고 했어요. 즉시. 그런데 롯은 그것을 자꾸 이렇게 그 핑계를 대서 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산에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산에 못 갑니다. 평지로 가겠습니다. 평지도 먼데 못 가고 바로 옆에 성에 소알이라고 하는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노아의 롯의 초와 그다음에 그 두 딸을 끄집어냈는데 그런데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There's no exception.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래서 깨어 있지 않으면은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똑같이 매일 먹고 자고 일하러 가고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똑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 속에 나의 우선순위는 나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에 가 있고 내 우선순위는 천국에 가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온통 내가 여기서 더 잘 살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여기에다 내가 이제 그 바벨탑을 계속 쌓고 살다 보면은 그러면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늘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두고 그러고 살고 가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나눠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눠지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이것을 내가 항상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바쁜데 지금 시간 없어. 나중에 믿지. 나중에 믿어.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천천히 해. 내가 시간 날 때 가지. 내가 사탄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세미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하느냐. 결국 나눠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가 그 동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나눠진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느냐. 그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롯의 처가 결국은 따라 나왔어요. 집에서 자기 세간도 다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는 도중에 또 생각이 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몸이 굳어지면서 그다음에 소금 기둥으로 싹 변했습니다. 그 소금 기둥으로 변했던 그 증거가 지금도 저 사해 남쪽에 그 소금으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고고 인류학자를 통해서 거기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그 인간적인 마음에서 보면은
롯의 와이프가 잘못한 것이 뭐 별로 없어요. 뭐 뒤에 한번 이렇게 잠깐 돌아본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이렇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융통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내가 생명으로 가요. 아멘. 끝까지 생명으로 가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불순종으로 가면은 그러면 내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요. 죽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아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이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부 다 조크로 생각을 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은 교회 전후의 그 휴거 전후의 모습을 우리가 예고편으로 같이 보고 있어요. 별로 나중에 휴거 이후에도 그 변하지 않을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참 주님의 마음이 왜 열처녀의 비유, 특별히 미련한 처녀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미 2000년 전에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벌써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7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이게 기롱한다는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또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이 좀 길고 어렵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도 베드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주님이 오실 테니까 너희들 깨끗하고 정결하게 있으라 하는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조크로 여겼다는 겁니다. 조크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그 때가 올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심판과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보존하여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존해 두신 그 기간이 언제냐? 지금은 우리 앞에 이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만 이것을 혼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그 유다서라고 하는 그 1장 한 장에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그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사도가 유다서 거기 1장밖에 없어요. 17절서부터 21절 사이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하며 여기도 기롱이라고 써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들이 팔을 나누면서 서로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안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예,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오래전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대로 살고 경건치 않고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려니와 그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세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겁주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부터 그러한 환란이 없을 것이라 라고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Great Tribulation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그걸 제일 잘 안 받아들이는 그 민족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핵을 불과 1시간 거리 안에 두고 있는데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 그런 사람들 우리하고 같이 형제들인데 그러면서 같이 돕고 같이 살자. 그 사람들이 지금 삶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러면서 그러고 같이 갑니다. 10년 동안을 속아왔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자. 그러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면서 이들이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고 그러고 갑니다. 정말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거기 연설 잘하는 사람들 밑에 속아서 그래서 그냥 줄줄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가 이것을 매일 뉴스에 보는 것 그거를 보지 말고 영계의 흐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영계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흐름이 너무 긴박하게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보고서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깨어서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그 적그리스도를 조종해서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것을 준비해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일루미나티 그 본부들인데 사탄의 본부들인데 이들이 이제 그 가장 자기네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는데 그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거 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이것이 바로 슈퍼 파워라고 하는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성령의 임재와 보호막이 지금 가장 큰 곳에 이제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로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네들의 그 개혁하고 관철하려고 했던 이것이 이제 쉽게 빨리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것이 이게 눈이 보여지냐 하면은 이제 사탄이 이제 자기네들의 그 어젠다를 가지고 푸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 푸시하는 그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그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제 그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나눠지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뒤에서 부채질하고 이것을 촛불 세력이 이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언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언론을 누가 뒤에서 컨트롤했느냐? 사탄이 컨트롤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승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하야가 되고 그다음에 하야뿐만 아니라 구속이 돼서
그래서 쇠고랑을 찾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가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슬그머니 사라져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탄이 하는 그 시나리오를 한국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반도의 반쪽입니다. 반쪽에서 사탄이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이 성공을 한 것이 이제 큰 데로 옮겨져요. 똑같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미국의 언론들을 지금 푸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언론들이 CNN을 비롯해서 MSNBC, CBS, ABC, 그다음에 퍼블릭 브로드캐스팅까지 다 합해서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총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만이 아니라 그 에반젤리칼 크리스천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이 미국에 반대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을 푸시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똑같이 가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한국에서 사탄이 언론을 푸시를 해서 이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언론을 계속 푸시를 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자 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이것을 바꾸시는지 역대하 후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고치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게으르고 기도 안 오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들의 그 불순종으로 따라가면은 이제 미국도 한국처럼 언론이 이기게 자유 언론이 이기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시나리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이 짐승에게 이제 용은 사탄입니다. 짐승은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할 짐승에게 경배하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누구도 그와 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시록 13장 그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항상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 너희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지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보면 저 유엔 빌딩에 가보면은 유엔에서 미국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편 83편에 모든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는 그 중동 전쟁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즉 이스라엘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건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전 세계에 약 한 1,500만 가량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600만 명 살고 그 다음에 미국에 한 500만 명이 살고 또 나머지 전 세계 100만 200만 정도가 이제 퍼져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 3분의 2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 3분의 2가 그 사람들이 왜 죽느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하나님은 그 구약에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그 돈을 믿고 살다가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도 그때 깨닫고 이제 엄청나게 돈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자기 건물 다 뺏기고 도망 다니면서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찾았던 그 여호와 야훼가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여기 지금 스가랴서 13장에 여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이것이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한 여름의 한 가운데 사는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름이 가깝다. 즉 그 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그다음에 언어로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여름이 벌써 됐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1948년 5월 14일 날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1965년 6월 7일 날 예루살렘이 다시 2000년 만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띠깍띠깍하고 이제 시간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걸쳐서 쭉 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세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이 세대, 바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the rapture is so close, so close. 너무너무 가까운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깨달으지 않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으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로 해서 이것이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봅시다. 7교회에서 그 계시록 2장과 3장인 7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이 하신 말씀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들 죄인들이 모이는 것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가장 하신 말씀이 많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돼요. 주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물론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없습니다. 그 대신 두아디라 교회 2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실 말씀을 7교회에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그 얘기는 지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강하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7교회 똑같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촛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그 교회를 지키시는 천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1절 22절에 두아디라 교회에서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회개가 2번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제일 마지막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역겹다는 얘기입니다. 메스꺼워서 내가 너를 삼킬 수가 없다. 그래서 입에서 내서 토해서 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특별히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 영적 실체를 알려주시고 책망과 그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안 계신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깥에 계세요. 바깥에.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자기네들이 잔치한다고 바빠서 그 소리를 듣질 못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의 노릇하고 그 다음에 종교 행위를 함으로 시끄러워서 그래서 주님의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 자기네들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교회, 그렇게 믿는 교회 리더들, 또 그리고 영적 장님, 영적 규모거리가 된 이러한 교회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는 자기네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계신데 예수님을 모신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이 정말 깨달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장님이 돼서 그렇습니다. 귀가 머려지고 눈이 가려져서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해 영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임재를 자기네들이 이제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 똑바로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안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안에 계실 때 그 안에서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그게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바로 특징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바로 지금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거기서 마이크 그 PA 시스템에 잘 성능이 좋아도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리고 삶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There's no change. No Holy Spirit, no Jesus.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네들 이모션으로, 감정으로 이게 자기네들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랍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외치면서 그 다음에 타협하는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을 외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이여 내가 한 사람 교인들 데려다 놓으면 내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맺는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하면서도 그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참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계속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현대교회의 지금 특징입니다. 동성애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지금 그 카톨릭의 소위 사제라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또 그 어떤 목사들이 그 동성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탄에게 붙잡힌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풉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사랑, 참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즐거워서 부르는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는 그 찬송을 여러분 그냥 내가 듣기 좋고 따라 부르기 쉽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 1년, 2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가 뭔가. 그 Amazing Grace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바로 그 내가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우리 말로는 나 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saved by the wretch, 아주 잔악한 아주 극악한 죄인인 나 같은 사람. 이거 존 뉴턴이 그 노예를 트레이드하는 그 슬레이브 트레이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인신매매하는 그런 것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성직자가 된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악하고 내가 정말 지옥 가서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죄를 용서하셨다 하는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에게 Save the wretch like me 하는 그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것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에게 Amazing Grace가 이것이 해당이 되고 The Sweet Sound가 그것이 해당이 된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슴에 그게 박혀올 때, 그 다음에 내 눈물이 펑펑 흐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정말 Amazing Grace의 그 뜻을 알게 됩니다. Amazing Grace to me, to you,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Amazing Grace. 감옥소 안에서 그 죄수복을 입었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가 비록 감옥소 안에 있지만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감옥소 안에서 감사하면서 Amazing Grace를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Amazing Grace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말기암 선고를 그 선고받고 죽음 문턱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가겠구나,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겠구나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Amazing Grace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셔서 천국을 가서 보고 지옥을 갔다 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박영문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갔다 왔고, 또 그다음에 그 대형 교회 목사였었던 신성종 목사라는 그런 분이 이제 그 환상으로 지옥과 천국을 봤습니다. 메리 백스터가 이걸 보고 왔고, 추 토마스가 보고 왔고, 빌 위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워드 핏만이라고 하는 그 미국 남친교회 목사님, 이분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분이 그 플라시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속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천국을 제일 앞서서 갈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보시고 난 너 모른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하우드 목사님 자기의 그 전 세계를 쫙 가르쳐 보여주셨는데, 내가 34년 동안 남침내 교회 목사라고 있었을 때, 내가 길거리에서 전도했을 때 내가 네 옆에 있었다, 내가 병원에 가서 기도했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 내가 감옥소에 간 사람 내가 면회 갔을 때도 내가 그 옆에 있었다. 그런데 있었는데 자기가 그 서 있는 모습이 전부 다 자기 의인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자기 프라이드.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에게 아무 소리 못하고 I deserve to go to hell, 내가 지옥 가서 마땅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I'll give you one more chance, one more chance,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데, 왜냐하면은 너 같은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너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워드 핏만 목사님은 그걸 다시 돌아보냈었어요.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대5가 아니라 1대9가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뒤에서 남겨질 어리석은 처녀들, 주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이걸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너희들이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평소에 기도하며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있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남는 그러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러한 처녀 주님의 그 신부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사는 여름의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나팔소리를 들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온 열정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갖게 해주시고 아멘.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뒤에 남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택한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시고 끝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또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로 미련한 그러한 처녀들이 되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준비하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 가정들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